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89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2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역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그게 뭐죠? 성령의 임재하심.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주변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빼면 정말 말할 것이 없을 만큼 중요한 사건, 성령이 임재함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열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임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거, 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언적인 말씀. 그게 뭘까요? 미나? 그게 뭘까? 잘 모르겠지. 자,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13절부터 있습니다. 그죠? 2장 13절. 그래서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쭉 내려가다가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이것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이 몸을 가리켜서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복음서 중에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이 16장 안에 예수님의 부활로 꽉 차 있어요.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저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10장 34절, 자, 요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자, 이 말씀에 보면 34절에는 이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꼭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2절에 보면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12 제자 그 앞에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케 하며, 이방인들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굴까?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을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도 치시고 형광펜으로 표시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핵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2장을 우리 읽었던 2장을 보기 전에 1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1장 22절을 보면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장부터 쭉 한번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쫙 한번 보세요. 1장에서 그들이 예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증언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1장에 어디 있을까요? 자,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3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 자, 쭉 가다가 21절에 가면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잘 보세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같이 읽어보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11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잖아요. 먼저 죽고 다시 이렇게 그 뽑은 제자들 가운데 뽑은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합쳐가지고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을 뽑죠. 그죠? 또 한 사람을. 누구를 뽑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록할 때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을 그들이 증언했지만 특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한 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에서는 그렇게 있고, 자, 3장에서는 어디 있을까요? 3장에서는 어디에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게 어디 있을까요? 자, 쭉 가다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 14절부터 볼까요? 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의 증언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을 다시 증언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어디 있을까요? 4장에서는 어디에 가면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요? 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34절에 놀라운 말씀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증언하니 큰 무리가 그 증언하심의 은혜를 받았다. 그죠? 그렇게 말하죠. 이 뒤에도요,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겠어요? 사도들이 어디 가든지, 사마리아 가든지, 뭐 땅끝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소아시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뭘 전했겠어요? 무엇을 전했겠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큰 일을 행하셨다. 또 무슨 병자를 고치셨다. 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눈먼 자를
고치셨다. 혈루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장에 가면 여기 1장에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병자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자, 1장 3절부터 보면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보시면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처음 읽은 본문에 보면 잘 보세요. 아까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걸 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왜 말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분명하게 오셔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으로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사셨다가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죠.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도 좋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총살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내가 죄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의인으로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이어지고 나는 이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자의 바늘에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10절. 자, 빌립보서. 자,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졸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직접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장 10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순서대로 말하면 고난이 먼저 나오고 부활이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왜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왔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내 신앙 자체가 핵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내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찾으라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또한 뭐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에서도 부활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또 찾나 이럴까 봐 제가 이제 안 찾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전체가요.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부활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서 15장 끝부분에 딱 가서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것은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심과처럼 내가 같이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같이 살아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빼버리고 나면은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분 안으로 오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진짜 찾아볼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안 찾아볼 수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자, 저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1장. 자,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베드로전서 1장. 자, 야고보서 뒤에.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갖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친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걸 전하는 친구들한테. 그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우리 속에는 영원한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죠?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32절,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